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부르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갑진년. 너무 상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갑진해. 따라하시죠. 갑진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갑진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정, 직장, 공부,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다른 해, 값진 해가 되려면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믿음은 태도이거든요. 다른 태도가 필요한데 정영진 박사라는 분은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새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런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위하여 세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사람이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없다면 배우면 됩니다. 뭔가라도 배우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지식을 가지고요, 뭔가라도 계속 배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땄으면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남들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변을 돌아보시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무관심에서 탈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따라하시죠. 무책임. 지금 전쟁 중인데 누워서 뒹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다면 그 단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쉬운 일, 편한 일, 박수 받는 일은 좋아하는데 책임지는 일을 회피한다면 무책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무지, 무관심, 무책임, 이걸 다 벗어버려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근거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하여 첫 걸음이 무엇일까?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공을 다 꿈꾸고 있는데 그 첫 걸음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한번 따라하시죠. 방향.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 이기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를 많이 써요. 저도 애를 쓰는데 이게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인생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방향을 잘 잡으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삶입니다. 내적인 삶. 나의 내면으로 무엇을 방향을 잡아야 될까? 기도의 방향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도의 방향. 내적인 삶 속에서 이 기도의 방향이 잘 잡혀 있을 때만이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방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왜 첫 번째 방향이 되어야 합니까? 이 내면적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나의 내면 가운데 내공이라는 이런 말씀, 내면으로 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잖아요. 왔지만 똑같잖아요. 내적으로 내면의 삶에 이 기도의 방향이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방향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조정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기도만큼 복된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E.M. 바운즈, 기도의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된 성도가 되어 간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을 세우라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정신 차려라. 저의 말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부연 설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세 가지 방향을 말하면서 부연 설명을 붙이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귀하신 분들 예배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가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따라하시죠. 근신하여. 그냥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는 성공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될 수 없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천천히 가도 제대로 기도해보자.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 귀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 분별력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기도의 방향, 근신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송구 여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 제목을 적으신 기도 제목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 야, 강심장이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하여 담임 목사에게 기도 제목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못 내신 분 계시면 기도 제목 내시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좀 급하니까, 응답을 좀 받기를 급하니까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면 응답도 따라옵니다. 응답은 두 번째 두시고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닮아가는 이 기도의 방향을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참된 기도의 축복은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굳어져 있거든요.
돌처럼 죄송합니다. 머리를 만지면 딱딱해요. 돌처럼 생각이 바뀌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이 과정을 경험할 때 여러분 새해에 영적 승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런 이런 목회 이런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작년 한 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검색을 하고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세우시고 올 한 해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향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방향을 잘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향을 말했고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로 관계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요. 보여지는 것은 허상입니다. 내적으로 나의 내공을 위해 기도가 중요하고 관계의 삶 속에 사랑의 방향을 세우라.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의 방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다운 표현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 보시면 서로 대접하라.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사랑의 방향,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방향을 올 한 해 세우고 달려가면 영적 성공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사는 건 좋지 않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다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관계 가운데 사랑의 방향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관계 면에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짓밟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 그 사랑을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따라서 뜨겁게. 여러분 새해 출발했는데 여러분 좀 뜨거운 마음 어떻게 심장이 좀 뛰고 있습니까? 안 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뜨겁게. 근데 이 뜨겁게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뜨겁게의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이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를 할 때 다른 선수와 경기를 벌일 때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대충 경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할 때 힘을 다하여 열을 다하여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게 뜨겁게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100m 경주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를 할 때 결승점에 도착하는데 대충 걸어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승점에서 어떻게든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내밀고 골인을 하면서 1등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뜨겁게. 따라하시오. 뜨겁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경험하는 건데요. 쇼트트랙 경기를 보십시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스케이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점에서 스케이트 날을 밀어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뜨겁게. 그래서 1초 차이 아니에요. 0.1초 차이 아닙니다.
0, 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몰입하고요, 집중하고요, 열정을 다하는 것이 뜨겁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에 여러분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뜨겁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몰입하시고요, 집중하고요. 여러분, 집중을 하면 밥 두 끼를 넘어도 배가 안 고파요. 밥 두 끼를 넘어가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정을 다하면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방향인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경계합니다. 냉소. 여러분, 냉소는 안 됩니다. 냉소가 무엇이에요? 식어 있는 거예요. 식어 있고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소는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냉소적인 사람과는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냉소,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식어버리게 만드는 이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랑을 말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새해부터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도이고요, 믿음이고요, 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쉬운 표현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조용한 거죠. 그때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정말 잘 살아오셨다. 대단하다. 존경의 박수를 보냈는데,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용납해라고요. 보통 심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걸 부탁합니다.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되 덮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9절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부연 설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대접이 참 중요해요. 대접하라. 이게 섬기는 거고요, 먹이는 거고요, 사랑의 느낌을 주는 건데, 대접하라. 여러분, 이걸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따라하시죠. 환대. 이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 속에,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환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환대를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수두룩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의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환대하라. 여러분, 새해에는요, 환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환대를 경험했다면 서로 대접하고 먼저 섬겨주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추가 설명을 또 합니다. 이 베드로를 여러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험적으로 하는 말인데, 원망 없이
환대하라. 원망 없이. 여러분,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대접을 하기는 하되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들어가면 점수가 깎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워요. 원망, 불평이 추가가 되면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블리, 툴툴거리는 거예요.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해. 원망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툴툴거리면서 할 바에, 점수 깎아 먹으면서 할 바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방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방향, 사랑의 방향.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 번째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삶. 우리는 다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의 삶 속에서 섬김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주 견고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관계로서는 사랑하고, 사명의 삶 속에서는 섬김의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나 결심하셨어요? 하나님, 사명자인데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민들, 기도 여러분 제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라면 팔짱만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경꾼 신자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내 입맛에 맞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손에 꼭 들어오는 내 뜻대로 다 해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찾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서로 보완해 가면서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절에서 두 가지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은사대로. 따라하시죠. 은사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예요. 일을 잘하는데 악해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는 게 좋습니다. 은사대로.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죽을 때까지 은사를 발휘하는 게 기쁨이고 보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리고 개발됩니다. 개발되면서 은사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이런 은사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네, 두 분은 표정이 안 그런데. 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이 아이들을 만나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는 게 기뻐야지만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섬길 때 유익이 가야 돼요. 유익. 나 혼자 떠들고 있는데요, 아무런 은혜를 안 받아. 네, 그러면 그게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 은사를 알까? 이게 나의 은사가 맞는가? 그걸 알려면 여러분 현장에 뛰어들면 됩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해보면 아, 이게 내 은사이구나, 이게 나의 유익이구나,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물론 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작은 섬김, 작은 사역들, 그것부터 해온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서 있는 거고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시죠. 사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고요, 사랑한 것 가지고 천국 올라갑니다. 예수 십자가 가지고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사명이 무엇인가?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남보다 더 가진 거.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건강, 시간, 물질,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거. 더 아픈 거예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고 손 잡아주면 손이 냉랭합니다. 세 번째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에요. 설레는 것이 뭔가 설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요.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거. 뭔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린이 사역을 부담이 되고요, 청소년들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새가족도 그렇고요. 이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부담이 되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새가족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시더라고요. 이 부담이 되면서 설레면서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이 작년 가을에 설교하면서요, 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하게 듣는데 똑같이 이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 내 설교를 듣구나. 지금 3명이 비웃으시는데 뭘 듣겠습니까? 그 대단한 목사님이. 근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를 듣는 거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계세요? 무엇에 더 아파하십니까? 무엇에 더 설레세요? 이 새해가 되는데 설렘이 없어. 설렘이. 저 말고요. 네. 부담이 팍팍 와야 됩니다. 부담이, 영적인 부담이 와야지만 사명자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미션, 저 왼쪽에 있습니다. 현수막 바꿨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방향만이라도 잡으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영국에서 황당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5천 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는다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5천 명이 뛰고 있는데 경로를 다 이탈했어. 이탈. 예,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두 번째 2등입니다. 2등. 1등은 달려가고 있고 2등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고 5천 명이 달려가는데 2등 하는 사람이 경로를 이탈했어요. 그 순간 2등을 따라서 5천 명이 경로를 바꾸면서 탈락, 모두가 탈락하게 되는 황당한 마라톤 경기가 있었던 것이고, 1등만 끝까지 그 길을 바라보며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사람은 뭐 속도에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냥 1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코스,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들면 5천 명 결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 뒤에 5천 명 결격시킵니다. 내 뒤에 5천 명이 있다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방향, 사랑의 방향, 섬김의 방향. 이 방향을 잘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올 한 해 성공적인 인생 경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